새롭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스리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제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직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과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17장 마지막 구절인 여호와의 장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 하리이까 라고 호소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민수기 10장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고라와 그 일당의 반역은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250명이 불살라져서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이들이 품었던 악한 마음이 회중에게도 옮겨져서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심판받았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낳았을까요?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와 제사장이었던 아론을 향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또한 자신을 높이고 싶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근한 교만과 야망이 반역을 일으켰죠. 또 그런 부패한 마음에서 일어난 악한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비극을 끊어내고자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꽃을 피워서 그가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법궤 안에 보관하게 하셔서
사건의 교훈을 잊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과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직분과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일어나는 분열과 또 자신을 높이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그런 교만과 은근한 야망,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직분과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잘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직분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와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1절에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입니다. 직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것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화목을 이루셨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며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화목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은 나를 높이고 나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죄악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화목을 누리게 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미리암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아론이 결코 대제사장이 됐던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부르심과 직분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로 온 것인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열등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직 충성할 뿐입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겸손하였고 그를 깎아내리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직분에 대해서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증거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샬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것이 드러날 때 진정한 행복과 하나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 직분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함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아론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혼자 모든 성막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동역자로 주신 선물이었으며 레위인에게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부담과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그들이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1절을 보면 죄를 함께 담당하라고 말씀하셨고 2절을 보면 너와 함께 있어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은 레위인은 합동하여라고 말하며 5절은 이와 같이 너희는 성수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이스라엘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목함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직분인 것입니다. 성소에서 이처럼 각자 주어진 직분을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각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튼튼한 다리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연약한 지체를 도우라고 각자에 맞는 은사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찮거나 쓸모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으며 모든 지체는 서로 돕고 부족함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며 마디마디로부터 그 사랑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영혼과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은 우리를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화목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그런즉 직분은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이며 화목을 가져오게 하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직분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부르심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이는 함께 협력하도록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화목해야 하는 그 부르심에 충성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부르심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충성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존중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오늘 나의 수고와 헌신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선물이 되게 하소서.